말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는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근거해서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신앙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한다면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많은 부분에서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5편 중에 일부를 읽어보았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대부분이 시편은 기도의 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도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또 간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145편을 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또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죠. 오늘 시편 145편 1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시작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신다.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똑같이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 자신인데, 성모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이 된다든가 어떤 성인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소유리문답 제50강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피조물에게 우리의 기도가 드려진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기도와 다른 모든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더군다나 어떤 성도들에게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응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정인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혹 잘못 생각해가지고 목사와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서리집사나 평신도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또 자기 기도만 응답을 해주신다. 자기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신다. 나는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종종 나오는데 거의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은 진실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과장하거나 꾸미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엄청나게 문학성을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미사 여구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미사 요구를 동원합니까? 아빠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엄마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좀 주세요 해서 엄마와 아빠가 볼 때 타당하면 허락을 하고 지금 이것을 주었다가는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연필 깎는다고 칼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칼을 사주면 연필을 까겠습니까? 손을 베겠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사주어서는 안 된다. 응답을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보다 연기를 했다가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 기준을 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받으십니까? 진실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떤 분은 좀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을 접속사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여 해놓고 또 좀 얘기하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한 기도의 테마와 다른 테마를 연결하는데 자꾸 접속사로 하나님이나 주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곁에 계시다. 그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허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죄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희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에 열정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오늘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인다 그 말인데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동원해서 진실한 찬양을 드리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그 가치를 돌려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모든 은사까지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 그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합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말할 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피가 가득한 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피가 가득한 자의 기도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행을 일삼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전혀 관계없이 계속해서 악행을 거듭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말이죠.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싸우는 자에게서는 금식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싸우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도 역시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할 때 받으시는데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는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최대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던지 주님의 응답을 받고 앞을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을 잘 알죠? 딸을 괴롭히는 귀신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아픈 것이 낫지 자식들이 아플 때 종종 내가 대신 아픈 게 낫지라고 하는 생각을 부모들이 가지지 않습니까? 아마 부모님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와야지라고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을 괴롭히는 귀신에게서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한 결과 치유되는 축복을 덧입게 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과부는 부르짖고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풀었지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과거에도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기도 안 하거나 또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내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이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다 모든 일을 이루어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지 않죠.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죠. 체험도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여러분 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에 이 열기를 보여주었습니까? 그때 보면 뭐 도로가까지 가서 응원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때 보면 우리 팀 이기라고 얼마나 열심히 소리 지르는지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금년에도 프로야구 관중들이 신기록을 또 세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야구를 관전한 국민들의 숫자 총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 자녀들은 많이 출산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제 결승전이 어떤 팀이 붙을지 모르지만 예컨대 기아라고 하는 팀하고 붙는 건 틀림없습니다. 기아가 두산하고 할런지 아니면 어떤 팀하고 할런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기아와 두산이 붙었다고 할 때 서울 사람들은 두산이 이기라고 난립니다. 또 저 호남 사람들은 기아가 이기라고 난립니다. 뭐 그거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응원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응원이 너무 뜨거우면 상대방이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에도 사람들이 정말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른 것을 성모 마리아에게 부르짖으면 안 되고 다른 피조물에게 부르짖으면 소용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45편 2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대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문맥상 읽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쿰난사본이나 70인역, 시리아역, 탈굼역에는, 우리 성경에는 여기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지금 말한 이 쿰난사본 등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신다. 이 말씀이 사실상 시편 145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또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자기를 믿는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우리가 호흡을 계속하듯이 따라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비결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된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신자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전통적인 견해들이죠. 요즘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은혜로운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일이 많고 복잡합니까? 성도들마다 물어보면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바쁜 일상을 뭐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 우리의 바쁜 일상을 해결 요청하는 중요한 통로 첩경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에서는 오전에 토라를 가지고 읽어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 시간에는 오후 시간에는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예수님이 오후에는 베드로 장모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때가 뭐냐면 해질 무렵에 저녁때가 된 거죠. 저녁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하루 바쁜 사역이 엄청나게 소개가 됐습니다. 밤늦게 사역이 끝났겠죠. 잠을 얼마나 주무셨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날 새벽 이른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셨다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도하러 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삶의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은 큰 병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루로 끝났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바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금년에는 알 수 없는 이 허리케인 때문에, 태풍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그 총기 사고 때문에도 또 엄청난 경악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이런저런 환란들이 다 지구촌에 산지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이 입장에서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되면 뭐가 중대한 문제가 됩니까? 아직까지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가 남아 있는데, 이 사명을 그래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 교회고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란을 대비하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30년 정도 목회하고 글을 쓰셨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변화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상당히 공감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글을 읽었어요. 30년 목회하신 분인데 신학적인 조예도 굉장히 깊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절대로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왜 목회하느냐? 나 자신이 변화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주제의 내용의 글을 제가 나름대로 공감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책인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인간이 범죄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데,
그 언약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주종 언약과 부부 언약과 부자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러면 종은 순종이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성도가 아내입니다. 순결을 지키는 거죠.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입니다.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종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내의 입장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탐심에 빠졌습니다. 회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영적인 순결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말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면에서 피동적이지만 공경은 능동적입니다. 어려서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효도지만 성장하면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병원도 모시고 가고 용돈도 드리고 알아서 하는 것이 공경 아닙니까?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공경하지 못한, 능동적인 순종을 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영적인 순결과 공경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여러분 변화시킨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는 첩경이 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도착을 했을 때 3년 동안이나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큰 가뭄 때문에 이 신대륙에 오기는 왔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결정적인 위기를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 정확하게 9시간 동안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뭐 다른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비를 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공회를 떠나서 참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 9시간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저들이 가뭄을 넘겼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편 65편 2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찾고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신은 바알이나 아세라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불로 응답하고 물로 응답하시는 분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는 전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다, 또 전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 성도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무장을 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대한 기도의 체험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기도에서 전도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전도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노출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돼서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나는 신자다. 어디를 가도 나는 초원교회 목사다. 어디를 가도 나는 초원교회 장로다, 권사다 라고 하는 자신 있게 밝히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글 가운데 광명역에 있는 한 조그마한 커피도 팔고 소세지도 팔고 아침에 간단한 식사 같은 거 하는 푸드점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항상 제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일단 2시간 반 동안 고속철을 타고 부산을 가려면 왔다 갔다 하기가 곤란하니까 소변을 한번 보고 가잖아요. 근데 꼭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항상 제가 갈 때마다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또 복음성가가 흘러나옵니다. 다른 건 절대 흘러나오는 일이 없어요. 저분은 틀림없이 크리스찬이겠다. 근데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대화하려면 커피 4,000원 주고 사 마셔야 되고 또 뭐 햄버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먹을 일이 없으니까 별로 들릴 일이 없었는데 하루는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인가 접근을 해서 최근에 나온 책을 한 권 들고 가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글에는 밝히지 않았는데 안양 일심교회 다닙니다. 안양 일심교회는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고 제가 마산 장로회 연합회 초청으로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가서 설교를 했던 강의를 했던 교회가 마산의 그 교회인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안양에 좀 큰 교회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은 꿈이 크신 분이니까 수도권으로 오셨죠. 이 집사님하고 대화가 잘 되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사랑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마산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기 교회와 목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전해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새벽이니까 별로 손님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찬송가를 틀어놓고 핍박을 받은 일도 많지만 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 찬송에 속해 있는 구절마다 전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성경을 별달리 읽을 시간도 없고 계속 장사에 서 있어야 되니까 찬송을 들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확실하게 밝히는 분이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냈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기록을 하나 남겼는데 우리 가족들도 명절의 풍속도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글을 통해서 보시고 저도 명절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콕 입장이었는데 그러다가 또 교회 나와서 잠시 또 지켰다가 들어가서 또 집에서 일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제 아내가 구비해 놓은 송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명절에 라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좀 고기 좀 사다 좀 구워 먹자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어디 가면 훨씬 싸게 먹는데요. 서서 먹는 갈비집이 있대요.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자부와 제와 제 아내 4식구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자리에서 어느 분이 내 식탁에 음식을 가져오는데 그분이 담당이 아닙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저보고 제가 추리닝에 아주 편안하게 입고 갔을 거 아닙니까? 냄새나는 곳이니까. 이거 목사님이 오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굳이 그분이 지나갈 때 불렀어요. 뭐 좀 더 주세요. 그래야 그분이 상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오셨는데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여기 김아무개 권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8년 동안 일했다 이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거기 오시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그분을 전혀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은 저를 기억을 하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제 아내와 아들과 자부가 듣는데 목사님은 특별히 잘생기셨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당장 제 아내가 저분은 잘생긴 사람을 못 봤나 보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휴대폰을 딱 꺼내가지고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을 제 아들은 가지고 다니거든요. 간판 사진으로 그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 원빈의 길로 따라갔을지도 원빈보다도 앞선 길로 갔을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잠시 대화를 했는데 김 권사님을 한번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식당에서
8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도 대단한 분이지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월급 당연히 많이 주고 우리 전도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단 6개월 있어도 1년치 퇴직금을 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총력했던 그런 그 모습들을 제가 간증으로 또 보고를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바깥에 가서 이게 나는 목사라고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나를 목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쪽 저쪽에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너무나 기본이고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 시간에 정말 믿지 않는 고륙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 양보하고 그 믿는 가족이 나 때문에 더 믿음이 변화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기도의 이 신비를 여러분과 저가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